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떠한 생활을 하라고요? 구별된 생활을 하라. 구별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인데, 자, 공과의 대지를 3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타협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만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은 왜 믿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가서 마음을 넓히라 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먼저 보시면은요,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예, 고린도인들이여.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갈라디아서가 그랬고 빌립보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른 거는 사도 바울의 그 각별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언제 편지를, 손편지 써보신 적이 언젠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편지 써본 이후로, 아니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문편지 써본 이후로 편지 언제 써봤는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건데,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편지를 쓸 때에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에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또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나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는 고린도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했다. 입이 열렸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입이 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숨김없이 거짓 없이 양심껏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이 더 깊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비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대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예,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도로서의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참 귀하게 여겼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그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식 없이 그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했는데,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참으로 거짓 사도다, 거짓 그리스도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좁아 터진 마음으로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법적인 관계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종종 얘기를 했을까?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왜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남자니까. 남자니까? 그런 거 아니죠. 관계에서의 중요한 거예요. 관계. 뭔 얘기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모든 것이 법적으로 상속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어주는 거죠? 아들에게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어준다? 아들에게 이어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쏟아부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낳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로서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뭐하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뭐는 많지 않고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낳았다. 가르치는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대하는 거 많지 않다. 지금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대하지 않고 누구라고 대했냐면 자녀로서 대한다는 얘기예요. 자녀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한 사람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심정보다도 아버지로서의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그 깊이 사랑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이 마음을 넓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자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에서 보게 되면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남아 있어요. 14절 보시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예. 14절 그랬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며. 앞에서는 마음을 넓혀라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두 번째 대조가 1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래요. 자, 같이 얼핏 보게 되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을 넓히는 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예요. 믿는 자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보세요. 성한교회라고 하는 성도 안에서, 그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넓혀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의 잘못된 일이나 그 모든 일들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하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뭘 같이 하면 안 된다는가? 믿는 일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멍에를 같이 한다. 멍에가 뭐예요? 앞에 권사님, 우리 저기 집사님, 멍에가 뭐예요? 소 위에다가 밭 깔 때 쓰는 그 멍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바보야 엄마는. 에이, 모르질 않겠죠. 멍에 그 위에다가 그 멍에 있잖아요. 그 멍에 쟁기에 쓰이는 거. 쟁기를 꽂을 때 뒤에다가 이제 그 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저 시골에 저기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소 멍에 씌워가지고 쟁기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잘 알아요. 예, 잘 압니다. 우리는 이 멍에가 보통 혼멍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 한 마리로 하죠. 혼멍에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땅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은데 이스라엘은 가기만 하면 파기만 하면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돌. 그래서 돌밭이라서 소 한 마리는 밭을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라. 보통이 쌍으로 있고 많은 경우에는 4마리, 10마리까지도 앞에서 같이 해요. 왜? 돌이 있으니 가다가 쟁기가 안 갈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소 한 마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이 결의이고 그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마리씩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소를 끌고 가요. 깊이 갈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에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를 놓고 소 또 다른 산을 넣을 때에 같은 소를 넣어야 됩니다. 성질이 같은 거. 그치요? 소를 옆에다가 그 멍에를 했는데 소 옆에다가 말을 옆에다 했다. 그 둘이 잘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할까요? 예? 남자 여기 힘센 남자 저기 멍에를 매놨는데 옆에다가 연약한 사람을 마침 해놨어요. 그러면은 연약한 사람이 힘들까요? 힘센 사람이 힘들까요? 보통은 연약한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누가 힘들어요? 힘센 사람이 힘들어요. 일을 못해. 둘 다 일 못해. 그러니까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 옆에다가 말을 해놓으면 둘이 승질머리가 달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 놓으면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본다고요? 믿는 사람이 손해봐요. 왜? 뭘 양보해야 되니까? 뭘 양보해야 돼요? 믿음을 다 양보해야 돼. 양보하지 않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믿는 사람은 보통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 일하기 잘 좋은 날 교회 가야 된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새벽밥 먹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어.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그건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 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믿는 사람의 손해를 봐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예, 여기서 이제 육축을 기를 때에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함께 심지 말고 또 주 재료로 이렇게 직조하는 옷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22장 9절에서부터 11절. 22장 9절에서부터 11절. 신명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돌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비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예, 포도원에도 두 종주를 심지 말고 또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게 되면 둘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일을 같이 하면 손해보는 건 신앙의 사람이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 덕이 되지 못하고 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을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고 믿는 일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진리의 얘기를 해봐야 손해보는 건 누구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싸우면 손해보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싸우면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믿음이 연약한 아내나 자식들하고 변론해봐야 손해보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손해봐. 내가 손해보니까 그냥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 위에서 뭐 할 뿐이고 눈 감고 뭐 할 뿐이고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도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 이상 하면 그 효과가 없어요. 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이상 하게 되면 그거 잔소리로 들립니다. 목사가 별소리를 다 한다.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물론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이후부터는 그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유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죠. 서로 반대인데. 그리고 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오면 빛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맞지 않는 그 모든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건 그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믿는 사람이 단체 생활하거나 그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믿음 손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내에서 보게 되면 그 신앙 노선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뭐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고 그리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끼리 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WCC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아시나요? 네. WCC.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장로교에서도 또 통합 측이나 다른 뭐 기독교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뭐 다 구세군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끼리만 믿는 교회끼리만 모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는 온통 다 세상 종교들이 다 모여요. 불교도 모이고 이슬람도 모이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이는가 공산주의자도 모이고 다 모여요. 그러면서 하나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보자 라고 모이는 게 무슨 운동? WCC 운동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신앙 노선이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인류애를 위해서, 말은 그럴싸해요. 뭘 위해서? 인류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귀 틈타예요, 마귀 틈타. 그러니까 이 WCC 운동, 보수 진영에서는 찬송하지 않죠? 우리 교단이나 합동이나 합신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하게 되면 손해보는 건 누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쪽에서는 항변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본다고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니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기독교가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공산주의. 참 무서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국경을 만들고 있었던, 서로가 이렇게 형제국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부턴가 틀어져가지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전쟁의 여파로 지금 세계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그랬죠.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무슨 은행 있죠? 그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전쟁의 여파예요, 전쟁의 여파. 아마 그러한 영향력이 그 한 은행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혹시 은행 거래할 때 인터넷으로 하시나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은행 저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결제하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전에는 보통 이 경우에 뭘 가지고 가죠? 통장을 가지고 가서 줄 서 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통장 가지고 가지 않고 다 어디에서 안 해서 이 폰으로 다 합니다. 스마트 뱅킹으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되면 금액이 확 빠져나가게 돼요. 확 빠져나가게 돼.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은행이 그 한 번에 돈이 나가는 걸 막지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 은행만 아니고 다른 은행도 역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러기까지 얘기했노? 아무튼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건, 손해를 보는 건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는 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 노전이 같지 않은 것, 사상이 같지 않은 사람과 일하는 건 그 손해보는 거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5절 보시면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같이 할 수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다른 별명이에요. 사단. 예수님과 사단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어찌 같이 할 수 있는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제가 연구해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자, 들어보세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부패함을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부패하다, 연약하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뭔 소린가요, 목사님?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인정을 하니까 민주주의는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분리가 되어 있죠? 인간은 연약하니까 너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다 분리해놔요. 그래서 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선거제도가 활동합니다. 그쵸? 왜?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뀌어요. 자꾸 사람이 바뀝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부패가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그 부패함이나 이걸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완벽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그냥 10개를 내놓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10개를 내놓을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10개 내놓으라고 그러면 10개 다 내놓는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이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10만원씩 다 내세요 그러면 10만원 다 아낌없이 내는 사람 있을까요? 예? 다 사람은 자기 돈에서 10만원씩 다 내라고 하면 부자일 경우에는 그 10만원이 별로 아깝게 안 느끼겠지만 부자인 사람이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내라고 그러면 인간은 자기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생각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라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양보하지 말라. 16절 보시면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와 어찌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결코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7절 보시면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예, 18절까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예, 17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예, 스스로 뭐하게 할지어다? 정결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어다?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의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성도는 마땅히 불법된 것, 잘못된 것,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생명이 있어요. 나와야.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죄 짓는 일에 빠지게 되고 죄악된 길에 서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참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어려움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살려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장소나 단체에서 나올 때에도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탈퇴하고 나와야 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진리가 바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리에 바로 된 그러한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를 보게 되면 그래요.
진리대로 바로하고 말씀대로 바로한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적어집니다. 우리 교단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또 성경대로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고난의 길을 감내하려고 하고 한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좀 쓰고 재미있게 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명을 얘기를 할까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삼일교회가 비교적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교회가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 결코 반갑지 않대요.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큰 교회에 오게 되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뭐 하기가 쉬울까요? 숨어버려요. 뭐 한다고요? 숨어버려요.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상처받고 와가지고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앉아있어요? 주머니에다 손 넣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와가지고 큰 교회 등록하면서 자기도 이름 올렸으니까 믿음도 커지고 신앙도 커지고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줄로 알아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솔하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요즘 보게 되면 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러려고. 그 안에 그래서 구경꾼으로 있는 게 쉬우니까요. 믿음 생활하기 쉽고 잔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야 돼. 살려면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 길로 가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교회는 그것이 좋은 길로만 알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게 하리라? 자녀가 되게 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권위를 써가지고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바른 길 가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맞나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옳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진실로 걸어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늘 우리는 마음속에 세면서 진실된 신앙의 길만을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